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시 기다리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인의 불안감을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는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5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 그 불안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였죠. 그 5가지는 사랑의 결핍,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속물근성, 우리가 야, 저 속물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도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단어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속물근성, 기대 혹은 능력주의. 여러분 요즘 뭐 취업하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 내가 지금 스펙을 많이 이력서에 제출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주의. 또 한 가지는 여전하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예를 들면 우리가 2018년을 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은 2018년도 금년에 일어났던 세계 안에 여러 가지 일들, 국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팍팍 터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보기도 하고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물론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불안한 이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 5가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정치 혹은 기독교 또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알랭드 보통이 진단하고 있는 부분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그는 잘 읽어내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지금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5가지로 압축해 놓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끝없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넉넉하지 못한, 예를 들면 건강이 넉넉하지 못한,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삶이 넉넉하지 못한, 또 자기의 지금 지위가 늘 불안해해서 넉넉하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은 백화점에 가보면 옛날에는 왕실에서나 쓰던 그릇들이 백화점에 즐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왕실에 거주하지 않아도 왕실에서 쓰던 것을 돈만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는 주인님이나 마님이 쓰던 것을 지금 시녀들이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향하여서 해줄 수 있는 무슨 말이 없느냐라고 하는 인터뷰를 받았을 때에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시어스 백화점 카탈로그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싶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제한된 어떤 그런 계급 구조에 넉넉하지 못한, 풍족하지 못한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백화점의 카탈로그만 보아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구나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몇 가지 이야기만은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지금 5가지 사랑 결핍이나 속물건성이나 기대, 뭔가를 기대했는데 무너지고 기대했는데 무너지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불안해하는, 아마 이건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하고 무너지고 기도하고 무너지고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알랭드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5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 5가지 대안을 바른대로 이야기하기를, 철학을 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이 불안함을 좀 해소할 수 있다. 철학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사유적인 거잖아.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떤 일들을 하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하고 뭐 그냥 어떤 일에 빠져가지고 막 살던 그런 삶에서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철학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많이 동의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진행되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냥 돌아가고 또 내일은 직장에 나가가지고 각자 살던 방식대로 그냥 또 그렇게 살고, 이것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 삶에 복잡한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지만 오늘 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든 일들 혹은 해야 할 일들, 추구해야 될 혹은 가치를 두어야 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적 철학 사고를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예술, 말을 해. 음악, 미술 할 것 없이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 역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세계를 잡으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정치, 하여튼 좋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 그러면서 기독교를 대안을 내세웠어요. 기독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가 지금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이런 의미로서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앞에 철학이나 예술이나 정치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하층 구조의 물질 위주의 삶이 아닌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세계의 가치를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가져오면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헤미아라고 하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집시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집시를 지난번에 키르키스탄 가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집시 이야기만 들었지 집시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옷을 봐도 아주 우리가 한국에서 만났다면은 거의 넉마주의 뭐 그렇게 생각할 만큼
길가에 이렇게 떠도는 거린들, 뭐 그런 정도에 그 사람들은 집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방랑자처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죠. 저렇게 해서 한 세상을 사나, 뭐 왕궁에서 대단하게 뭐 이렇게 누리고 산 것 같이 사나, 인생 100년 못 살기는 마찬가지고, 뭐 인류의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라면 50보 100보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안 됐다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자유로워요. 걱정이 없어요. 오늘은 내일은 저기 가서 지내고 또 먹을 거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배고플 때는 좀 굶주리 물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알렌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안한 감정을 좀 잠재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분석하고 있는 것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불안의 이유는 70억 개가 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한 가지만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가지고도 불안해해요. 그러니 70억의 인구가 한 가지씩만 불안해하는 이유를 갖는다 할지라도 70억까지가 될 거고 사연이 다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그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불안해할까? 왜 두려워할까? 왜 염려할까?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염려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들을 찾으라고 한다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취업이 좀 잘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변함없이 뭐 10년, 20년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건강, 정말 죽는 날까지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떤 겉표면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에 불과하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감이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딱 연합이 돼 있으면 이 불안감은 잠재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그 악함의 모든 것들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이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정치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틈새에서 불안감은 싹을 틔우고 점점 커가는 것이죠. 문제는 불안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정말 제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자상하게 써 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의 두려움도 불안감도 떠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죠. 아마 이 근육이 울퉁불퉁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정말 힘을 쓰고 있는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 그림은 좀 약하지만은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시지프 신화에서 그려주고 있는 뭐 이 그림.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좀 무거운 돌덩이를, 바위덩어리를 밀고 산 꼭대기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떨어져 버렸다. 다시.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까미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또 따로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 작품 역시 우리 현대인들이 그냥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일상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유다 왕 제12대 왕으로 20살의 왕위에 올라 16년 동안 다스렸던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왕은 참으로 어리석었고 악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왔어요. 우상숭배를 예루살렘에 끌어들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구약 교회인데 구약 교회가 교회 안에 어떻게 우상들을 끌어올 수가 있을까? 아예 거기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더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완벽하게 다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낌새를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라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구약시대는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이나 이 몇 가지만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감춰진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중요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이 아하스 시대는 분명 성경에서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미가, 이사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들려줘요. 들려주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해요. 믿지를 않아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참 기억하세요.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하고 지금 잘 안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아하스 왕 때도요. 주변 국가가 같이 동맹을 맺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주 불안한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북한이 미국은 우리 멀리 있고 우리 동맹국들은 멀리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예를 들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아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해주십니다. 그러면 바람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숲과 같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습니까 선지자님? 그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목사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목사의 위치가 아니죠. 목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 들려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에 침몰당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목사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배경이 이러냐 저러냐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요,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 굴복하게 되고 불행한 결과로 그의 삶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죽어서도 왕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움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에서 11장까지 좀 더 연장하면 1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많이 함축이 되어 있냐면 지금 그들의 삶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 외세, 주변 국가들의 강력한 정치적 압박 이런 것들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풍족하게 모든 것들이 가공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던 것이죠. 유일하게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그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공장이 있었습니까? 생수 공장이 있었습니까? 거기가 농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40년.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요. 40년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되시면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세요. 척박해요. 말 그대로 광야예요. 바람 불면 먼지만 휙휙 날려요.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만 나무도 자라고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정말 삭막합니다. 그런 삭막한 환경에서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리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에 틀림없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요. 광야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없고요. 광야에서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죄를 짓다 죽었지 다른 것으로 죽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역시 어찌 보면 우리 삶이 척박해지면 척박해질수록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점점 더 이렇게 조여오는 것처럼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조여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이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것을 찾기 바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막 부딪히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산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늘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데 뭐 길이 있는가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러 그렇게 고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시험해봐요. 그랬더니 아주 믿음 좋은 척 말해요. 나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 확신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4절을 여러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이여 원하건대 그를 드셨다. 너희와 사람을 괴롭도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징표다 라고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구장으로 넘어가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그렇게 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그 심령에서는 그 말이 들리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7장 14절 말씀과 같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무지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희망이 안 보이고 저기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좀 그런 막막한 느낌이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억하고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그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 전반부의 내용도 다 지금 읽었던 9장이나 7장과 같은 약속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약속해 줬던 그날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날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진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도무지 저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 희망이 조금도 없는. 그런데 돌아가게 되는.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1차 이루어진 거예요. 2차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깃발을 꽂고 표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의 치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 짓눌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해방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답은 그렇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현실은 전혀 아니니 말이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해소되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되셨고 예수님을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달라진 게 아니라 포커스를 아직 잘 못 맞춘 거예요. 똑같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명하게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흐릿하게 그런 게 있었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포커스가 잘 조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므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장래 문제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짓눌려 사는 온갖 것들의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눌려 살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남았는데 그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당장 그들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그 소식에 어떤 응답도 응답이지만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어떤 해방의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건짐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남아있는 그 날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일입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7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오심을 보지도 못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산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산 거예요. 가신 그분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삶의 조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날에 온전하게 되어질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살게 되죠. 여러분 그 옛날에 복음성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문자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훨씬 뛰어넘어서 전혀 해함이 없는 그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맛보기와 같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나라가 보여요. 그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는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그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곧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냥 허망한 것을 믿고 있는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나타나는 것 가운데 아주 일부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신감 있게 야 그래도 예수 믿고 이런 점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뭐 말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거예요. 아주 극히 미미한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 의사셨던 그 소철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러면서 옛날 엿장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도 전라남도 순천태생이셔서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걸 보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엿장수 뭐 마트에 가서 엿을 사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엿장수들이 다 리어커에다 고물 같은 거 받으면서 엿하고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저 기억에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가락 엿보다는 울릉도 호박엿이라고 하는 맨날 그런 거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주잖아요. 근데 그 엿장수들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영업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엿장수 가위 소리가 나면 일단 동네 애들이 다 몰려가요. 아무것도 안 들고 막 몰려가요. 그러면 그 엿장수가 어떻게 합니까? 맛배기라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입속에 넣어주면 애들이 집에 가서 고무신부터 해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고. 네. 그래가지고 엿장수 가고 나면 애들 다 부모한테 혼납니다. 쓸만한 그 양재기 다 갖다가 주고 냄비 갖다 주고 엿하고 바꿔 먹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맛보기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면 냉장고 팔고 소 팔고 다 그러는 거. 예를 들면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밋밋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가 거한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나라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몇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화면에 띄어져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열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곳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동족을 비롯해서 우리 이웃을 비롯해서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12절의 말씀처럼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오신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믿지 않는 주님 품을 좀 떠나있던 어떤 누군가를 감고 나여 그가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흑암의 어둠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게 되어질 때 저 먼 곳까지 우리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 우리 곁에 열방과 같이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 이번 성탄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에 그냥 열매를 많이 맺었느니 못 맺었느니 이런 관계를 떠나서 내 마음에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되어 추수하게 되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여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서 파멸로 끝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서기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날에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이 세상에 함몰당할 그런 가치에 우리가 휩쓸려 살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오늘 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하나 덕분같이 우리 하나 덕분같이 우리 하나 덕분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이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